예배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시간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있느냐, 중요하죠.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그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을 받죠. 그 말은 사단이 하나님 허락받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음과 금 모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움직여 갔습니다만은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머리털 하나 세신받았다. 저와 여러분 머리털 빠지는 거 계속 합니까? 계속 모르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새로 나기도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시다. 불신자의 호흡도 붙들고 계시다. 우리의 생명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여 옮기는 역사를 그만큼 이제 조금만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는 원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만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지 밀러 어떻게 응답받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많은 고아들 굶긴 적이 없어요.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역사하셨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명한 비밀이 있었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바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응답받는 원리.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지 밀러는 어떤 기도를 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생존이다.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거지. 호흡을 안 하면. 기도는 생존이다. 기도 없이 현장 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전쟁터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전쟁터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불안하지 않죠.
그지? 기도와 함께 가는. 그러면서 기도를 불붙게 만드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언약 붙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성경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 발견되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주권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그지? 구원받은 자는 말씀대로 살라는 성향이 생겨 있어요. 근데 세상 방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지 방법을 써서 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는 없어요.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말씀대로 갈 때 세상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경제로 치면 이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그러니 고아원의 고아들을 먹일 뿐 아니고 시설을 확장시키고 성교비를 보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제로 쏟았어요. 왜냐? 경제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지? 오늘 저녁도 저와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건축도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업을 해도 딱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넘어서 있어요. 그지?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분명한 비밀. 그러면서 기도를 조지 밀러는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더라고 누가 6월 30일까지 100만 원 주옵소서. 그럼 돈 주려고 하면 하나님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경제가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얼마 필요한데 그 6월 30일까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 우리 응답받아야 되거든. 그지?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세요. 이도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30일까지 얼마 주옵소서 이래도 돼요. 근데 얼마를 얘기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그지? 믿음으로. 첫 번째. 그걸 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 믿어요? 모든 경지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용돈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면 돼요. 맞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평생에 응답받은 원리 그걸 수첩에다가 그대로 기록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응답받은 날짜 내용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지? 절대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뭘 도움을 얻으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더라.
안 믿으면 인간적인 방법 써야 돼요. 안 믿으면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깨끗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언약 붙들고 딱 기도해야 되겠죠. 응답받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 끝까지. 이번 주일 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지요. 불의한 재판관도 판결을 바로 내려주는데 간청하는 그 과부의, 힘도 없는 과부의 간청 때문에 하물며 너희 신부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건축과 영적 건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회복. 그래서 점점 기도하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전도의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전 생각된 게 너무 많아요. 시간표, 중요한 거는 시간표 조금 늦게 오기도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성취돼요. 그러는 중에 로컬, 파라, 글로벌, 이게 조화된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현장이에요. 바울을 세운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 현장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로컬. 그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묵상,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 예배, 그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광야에 주셨던 중요한 내용,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거 회복하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와 서밋, 우리 후대 살려낸 응답 누릴 교회, 구원과 문화, 복음과 복음 문화, 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핵심적으로 이방인의 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교회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대학을 비롯한 모든 현장. 그래서 파라 현장, 대학을 비롯한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그렇지? 모든 현장 가야 돼요. 가서 살려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 중에 그 파라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는 단체가 대학 선교하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들이. 근데 옛날에 CCC의 손모 선교사 선교를 나가는데 은행에서 승진을 했어. 승진했는데 딱 그만두고 사표 쓰고, 승진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선교 나갈라. 그 유목사님 뭐 만나 얘기하는데 어디 갈라느냐 그렇게. 그거 모른대요 아직. 그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김준곤 박사님 만나보고 결정한다. 그분이 보내는 대로 간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 선교비는 준비 다 해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게 제자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전주에서 캠프했습니다만 옛날에 전주에 CCC 출신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2,000명이 모였어요. 그릇이 큰 모여라. 근데 CCC 위에서 어디 가라. 그 다음 주에 당장 당에 서집해가지고 저는 어디를 갑니다. 후임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가버렸어요. 왜 가느냐? 위에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요,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그레데 해양 무역의 중심지인 그레데 섬에다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브레스가 아골라 부부를 고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보내기도 하고, 파송 중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누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다. 그걸 그대로 실천한 선교단체의 예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필요한 거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컬 파라가 조화된 사역을 이해하고 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레미넌트 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프레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제자예요. 파리 현장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걸 같이 꿈꿨어요. 프레디 목사님의 꿈과 제 꿈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 늘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 그래요. 참된 응답.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하겠대.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비전을 보게 만들었어요. 비전이 같아요. 디모데와 바울의 비전이 같아요. 디도와 바울의 비전이 같아요. 그리고는 같이 인도받는. 전 세계에 이런 제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 로컬 파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희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제가 오고 싶어서 울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울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또 보내면 또 가야 돼요.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생을 걸고 제가 원해서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할 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그분 이름을 모르는데 전주에 큰 교회를 그때 3년 만에 이런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간다. 저런 게 제자구나. 그래. 그게 선교 단체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LPG 전도운동이. 이번 주에 세계로교회 우리 정백성 목사님 그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옆에 앉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성경에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디모데가 완전 제자로 아는데 디도서는 3장밖에 없잖아요. 디모데는 전후서 2번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할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 자기는 디도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은 중심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게 성경적인 세계복음화의 파라사역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유 목사님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왜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조직 자체가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조직. 중요하죠. 자, 렘넌트 다윗 어릴 때 뭘 전달하느냐? 우리 렘넌트 리더 대회 다음 주 렘넌트에 진행됩니다만은 우리 렘넌트 어릴 때 그 속에 하나님 언약이 분명한 언약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그게 능력이 되죠. 또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응답이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문제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해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뭡니까? 렘넌트들을 가장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게 키입니다. 그렇지? 복음과 기도 안에서 300%를 준비시켜라. 그래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도구로 쓰지 말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완전 다른 겁니다. 누려야 될 축복. 그래서 사울 임금과 다윗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면 하나님 역사하고 나쁜 일이 나면요 하나님 역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다. 다윗이 그렇게 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비교의식이에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바람에 귀신 들려붙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래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토기장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고 살면 되지.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그걸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렇죠? 일확천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많이 벌지 못해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주신 천직이니까 그 속에 만남을 주신 만난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지? 모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데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정인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뒤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고 치유하기 원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과정이지.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면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그죠? 이게 체험이 안 되니 그게 문제는. 모세가 40이 됐는데 혈기왕성했다. 그죠? 그때 뭘 한 게 아니고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게 10편, 90 몇 편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제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이 80일. 그걸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70, 80 살았다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80 됐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세에게 초의학적으로 역사해 버렸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120살까지 기력이 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죽을 나이에 시작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지? 하나님,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안 부르시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과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다. 그걸 봐야 됩니다. 문제는 당장 뭘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 보좌의 배경, 보좌의 응답.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했죠.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으면 좋을 건데 또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말려서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후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 종 다윗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렇지? 다윗 한 사람이 역할이 그래 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사느냐? 성경적인 캠프 인생.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될 축복.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건축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요하죠. 내용적인 부분에. 영적 건축의 주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북노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한 것,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응답들이요, 너무나 신기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던 모든 발걸음, 만남들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지는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예배 캠프 메시지를 제가 해놓고는 다시 들으면서, 야, 이걸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중에 포럼을 들으면서 저는 알지를 못하지 미리. 그러나 이루어지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래 주시고 이걸 저렇게 붙들어 저렇게 역사를 하도록 역사를 하시구나. 예,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걸어온 길, 하나님 주시는 응답 확인, 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응답과 함께 갈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잠언서에 나오거든. 똑같은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옛날에 어린애들 집에서요,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얻으러 간대. 그거 왜 그럽니까? 부끄러운데. 소금 쓰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오줌 안 싸야 되겠다 이러고 자겠죠. 이래가 이불에 씌하는 거 그거 막으려고.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연탄 가루가 썼잖아요. 연탄. 그 관리를 안 깨르면 연탄 자꾸 꺼뜨려. 그러면 옆집에 빌리러 가야 돼, 불씨를. 그지?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추워지거든요.
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불씨를 놓쳐버리면, 꺼뜨려버리면 깨어러가지고 옆집에 불씨를 얻으러 가야 돼. 숯. 그죠? 그러면 숯을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요, 아, 저거 깨어른 놈이구나. 이런 수치심을 보이게 하는, 그게 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옛날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요, 원수에게 우리가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모든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렇게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 그럴 대상이니까. 그래서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와 성도와 핍박자에게, 원수에게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네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그래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 캠프 인생. 이번 주에는 우리 다민족을 위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로마 13장에 가면요, 국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라,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권세들에게 순종해라. 그때 권세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핍박자, 독재자 내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대. 그리고 그 권세에 순복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한다고 로마에서 말이요, 세금 안 내고 그지 데모하듯이 하다가 잡혀 죽어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야. 악하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다. 그지? 왜냐? 안 그러면요, 국가라는 게 없으면 지금 정글이 됩니다. 정글. 여기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지? 정부가 없으면 그래 됩니다. 국가를 그것 때문에 준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어떨 때는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타락을 해도, 사마리아 타락을 해도 아수르보다 더 타락했겠습니까? 아니요. 바벨론보다 더 타락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우리나라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 제자들에게요, 동전을 가져와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죠? 그거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세상에 있는 그런 부딪히는 문제거든.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도 똑같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예, 그 답을 2주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렘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릴 3가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갈 것을 증명했다. 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한 복음부터 바르게 전달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글라우디오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골치 아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저 유대인들만 나가버리면 좀 조용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밖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거의 엄청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5년 동안. 글라디오가 죽기까지. 그런데 딱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시간표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쫓겨서 거기로 오는 딱 시간표예요. 나중에
다시 로마 사역을 향하여 갈 시간표 되어지니까 글라디오가 죽었어. 드디어 유대인들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이러면서 그게 풀려버렸어요. 그 기간이 5년인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갈 그 시간표까지입니다. 네, 완벽하게 하나님. 프랑스의 중요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몰라요. RTS 3학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생이 회장이 됐다. 프레디 목사님이 그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자가 늘 비자 일본 가서 도장 찍고 오고 여행 비자 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추방되듯이 프랑스로 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럼 뭐 3학년 공부 어쩝니까? 비대면 수업이라.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먼저 보내버린 거예요. 프랑스로. 그리고 졸업 다 하도록 만들어.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모든 행정을, 모든 게 전도자 중심으로 맞도록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왜 주십니까? 아시고 주셨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실 일은 하신다. 그 일에 저와 쓰임받아야 돼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인생 여정.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여기가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에베소 교회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뭘 전달하죠? 응답받은 우리의 영성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들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2025년도에 주셨다. 불신자가 보고 있고 불신앙자가 보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영적 건축의 핵심적인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울 임금 그리고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될수록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갈 때는 아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권세 아래 붙들려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시달립니다. 귀신 보는 사람도 많고 요즘 더 많아요. 시달리는 사람 많고 문제가 많은데 왜 온지도 모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건축과 영적 건축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최고의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최고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